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정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결국 가장 먼저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호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서목사님 나오셔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주일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4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된 맹세를 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더러운 성품과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선한 성품 행실을 가져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런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차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기 위해서 그때 투표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교회 시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호주 시민들이 그냥 그것을 예스하고 정부에서 또 그것을 예스해서 합법화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한국은요 차별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개정이 되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결국은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대만이 아시아 중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국이 무너지면 뭐 이거는 이제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호주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너무 살기 좋아서 문제예요. 지금 우리 1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쩔 때는 힘들지만 우리 2세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직장 갖고 돈 벌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와서 살아갔는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겪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겪는 어떤 자연스러운 문제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들은 걔네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 호주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믿음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지금 수많은
호주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지를 않아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니까,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너무 갈 데가 많고 너무 누릴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 마음의 흡족함을 누릴 수 있고 나가서 자연 가운데 뛰어놀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있던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 대학에 나가, 직장에 다니면서 전부 다 교회를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땅이 잘 살고 걱정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영적으로 해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그 심정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적,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번개를 때리는 게 아니고, 번개도 자연적인 법칙이죠.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우연같이 보이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우연으로 끝나는 것들, 하나님이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지만 하나님은 슈퍼내추럴리 일하시지만 자연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으셨어요. 근데 유대 나라 백성들은 그걸 못 봤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레미가 하는 이야기도, 예레미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듣지 못했어요. 들을 기가 없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 그 마음이 지금 오늘 19절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바벨론의 그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렇게 가면 내 백성이 망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하태평이에요. 몰라요.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지금 남유다도 무너져서 온 땅이 탈취를 당하리니, 다 쌓아놓고 내 거라고 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 와서 갖고 가니, 평생 끌어모아 모아놓은 것들이 다 바벨론이 와서 갖고 가고 자식을 데려가고 괜찮은 건 다 들고 가버리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하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버리는,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휘장을 찢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파멸태도다. 여러분, 파멸이라는 건, 망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 비행기를 못 타요. 한국을 못 가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브리스번도 못 가고요,
멜번도 못 가고요. 멜번은 오랫동안 5km 내 반경 안에서, 자기 집 5km 반경 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록다운에 걸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같이 모여서 드려보지 못했대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순간이에요. 식당도 제대로 못 가. 경제가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미국의 그 무슨 또 의료 장관인가 누군가가 4월달, 아무리 빨라야 4월달 내년, 아무리 빨라요. 그것도 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지나갔을 때 어떻게 무슨, 지금 세상은요 110여만 명이, 1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말이 110만 명이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크라는 신발 아세요? 옛날에 한동안 인기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사장을 했던 김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정말 잘 나갔대요. 친구들 불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도 2번이나 다녀가, 3번인가 다녀가셨는데, 그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갈 때, 젊을 때 20대 때 너무 잘 나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돈 주고 가서 쇼핑 다니면서 신발 조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성장했는데도 그냥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빌딩이 몇 개였는데 IMF가 오면서 다 넘어갔대요. 다 뺏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고. 진짜 한순간이래.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걸 알았어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몇 나옵니다. 가장 먼저 모세 이야기겠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받아온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돌판이었어요.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면서 경배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감당치 못했어요. 주체하지 못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화가 난 하나님,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모세는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너무나 실질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우상 때문에 멸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너무나 실질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끝낼 수 있다는 게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로 호렙산에 올라가죠. 또 40일을 이번에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왜 지금 40일을 금식하며 올라왔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근데 지금 황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랬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중에 어쩌면은 하나님, 네, 다시 시작합시다. 쟤네들 별거 아니에요. 쟤네 안 되겠어요. 쟤네들 목이 고다요. 그냥 나만 살면 돼. 나를 통해서. 그럼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런 거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워놓은 한민족의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된다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나 애타게. 아마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할 때 모세의 마음은 허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왜? 아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들도 이스라엘 때문에 가슴을 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12 탐정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면서, 야, 이거 뭐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아니, 광야에서 죽게 하지. 뭐 여기까지 데려오냐? 야, 일어나자, 다시 돌아가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명이 저기에는 네피림의 우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야, 큰일 났다. 돌아도 못 가고 저 가나안 땅도 못 가고 그러면 어떡하냐? 우린 뭐야? 모세. 그 모세 이름을 부르고 우리 어떻게 돌아가자. 안 돼. 가면 안 돼. 여기 있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단 모든 화살이 모세를 향해서 날아올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때 옆에서 서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옷은 마음을 찢는 거였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는 거였어요. 너무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모르니까. 한 명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의 술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훨씬 뒤에 나온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악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첫 번째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향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는 것처럼 하나니라는 형제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두 번째는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너무 볼품없고 성문이 불에 타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예루살렘, 이제 외부의 침략 가운데 노출된 그 예루살렘, 하나님 도와주세요. 4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울었대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계명을,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왜 이런지. 그러면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앞에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듯이요, 하나님은 아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은 한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자고 그랬어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